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9번째 시간,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12번째. 오늘은 소제목으로는 베드로의 부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미 나누고 그 속에 들어와서 지금 깊이 이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어서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은 오늘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깊이 더 들어와서 그 중에 한 부분인 베드로의 부인, 오늘 오전에는 베드로의 부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 성경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부인, 하나는 배도. 배도와 부인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배도와 부인을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배도적인 일인데 부인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배도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부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과 배교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 이것을 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배교는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는 행위, 이것을 걸어서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교는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는 행위, 이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인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있는 것. 많은 성경은 부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부인이라는 언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배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오후에 좀 살펴볼 겁니다만,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아니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진리를 알았으나 진리에서 떠나가는 자들, 이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교는 진리를 알았으나 진리에서 떠나가는 자들, 이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인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 부인한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한 사람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는 회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일부러 진리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부인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적인 부분을 찾아볼 때 부인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는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고의적. 배교는 고의적인 것이고 배교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배교는 지속적 불순종을 배교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배교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배교와 부인을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는 배교 행위죠. 가룟 유다는 배교, 이거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손에 입맞춤을 한 거예요. 이거는 충동적이 아니죠.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이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것도 아니죠. 이것은 어떤 삶에 대한, 때로는 가정에 대한 어떤 안녕을 위해서 행한 일시적 충동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고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지속적으로 아마 그런 환경에 조렸으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는 배교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일시적 충동적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온 부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똑같이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같은 본문을 함께 찾아서 먼저 같이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부인은 67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할 때 그는 첫 번째 부인하게 될 때 아주 강렬하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살펴보면서 읽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부인하고 있는 건가? 즉 배교와 부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위험성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는 부인하게 되는 상황, 하나는 배교하는 상황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 일컬어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가복음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는 베드로가 3번 다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를 다룰 때는 1시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1시쯤은 진짜 1시간일까요? 예, 그렇죠. 여기서 다루는 거 1시간도 나와 깨워 기도할 수 없더라고 할 때 그 1시간하고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베드로가 오랫도록 머물러 있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가야바를 통해서 어떻게 대제장들과 또 장로들과 또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문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은 그 다음에 6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누굴 알아봅니까?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그를 따라다니는 도당이지? 너 같은 사람이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어떻게 부인한다고요? 어떻게 부인한다고요? 이 사람아. 첫 번째는 57절에는 이 여자여. 왜? 여자가 물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8절에는 남자가 묻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세 번째 어떻게 말한다고요?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완전히 부인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요 또 완전히 새로운 좀 더 확대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누구를 알고 있는 사이였다?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요한이요. 또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밖에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으로 초대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에 문 지키는 여종이, 문을 지키는 여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문을 지키는 종 그러면 남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일반적 관념은 남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함께 문을 지키는 일에 근무했다. 여기는 남녀 차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했더니 나는 아니라라고 첫 번째 변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살짝 건너뛰어서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게 이제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대대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가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 다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읽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안 읽었죠?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아멘. 네. 마태복음 27장 26장도 예수님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닭 울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딱 한 군데서만 닭이 2번 울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물론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닭이 두 번 부인을 했는데 닭이 또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해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하고 있다고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합니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했다?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이건 배교가 아니고 뭐라는 의미예요? 부인,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교와 부인을 나눌 때 제가 일부러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아직 그는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열려짐과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우리의 두려움과 일시적인 충동은 말씀에 입맞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게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앙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배교는 어떤 걸까요? 배교는 비침을 얻고도,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오후에 비침을 얻고도, 이건 어디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때는 배교입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그는 자의적으로, 이건 충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고의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때 들어갈까요? 대부분이 명예욕, 아니면 어떤 자신의 이익, 어떤 재정적인 이익, 아니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인은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부인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충동적인 거예요. 그건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배도 행위입니다.
그건 배교 행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누군가 다 옆에 다니면서 이건 배교야, 이건 부인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그것이 혼합되어져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배교입니다. 근데 배교도 똑같아요. 배교도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인도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똑같이 지속적인데 부인은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일 수 있으나 이것은 그렇죠 악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어요. 근데 배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교는 자신의 어떤 명예나 때로는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너 부인 안 하면 자식 죽일 거야 이런 거. 너 뭐 부인 안 하면 너 남편 죽일 거야. 그러면 남편 죽이세요. 뭐 이럴지도 몰라요.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막 다가올 거예요. 근데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다르게 말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할 땐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놓여 있냐면 배교적 행위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 한 부분을 더 살펴보고 시간 되면 좀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제 1대지를 나눴어요. 준비한 것 중에 크게 두 번째 걸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의 부인, 그는 어떻게 부인하는가라고 할 때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자, 목자를 칠 겁니다. 그럼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대부분 신앙은 여기는 다 머물러 있을 거예요. 최소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실제로 그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점잖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점잖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마태복음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다라고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는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딱 만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말씀에 대한 인침이 없어요. 아직 영의 사람, 성령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내 힘과 능력, 내 의지로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인침이 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에 깨달아짐이 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죠.
다시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그는 여종 앞에서 68절, 70절, 71절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게 세 번째, 이 시대의 신앙.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널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버림을 받을 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은 이것이 하나님이 전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일상적인 평상시의 삶에서 쓰는 언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이 핵심입니다. 22절을 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8절부터 29절까지 문맥으로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느냐, 범사의 첫 자리에 놓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인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놓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먼저 16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디에 많을까요?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통 유대인들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할레파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율법과 장로의 유전들을 따라가는 전통적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교회 가운데 왕성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있어요. 근데 개종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쫓고 있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또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시인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런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다른 스승을 따르는 거죠. 적그리스도나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나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영광을 입으셨어요. 교회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모세 율법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에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은 무엇을 따른다고요? 적그리스도요.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따라요. 그래서 그 중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다른 복음을 어디서 수없이 만들어낼까요? 정통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가르침은 이제는 거짓 가르침을 끊임없이 만들어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이냐 하면 그레데, 여기 이제 섬인데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항상 뭘 가리켜요. 근데 뭘로 가리켜요? 외식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니까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늘 그런 무엇만을 해요? 근데 악한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외식하는 자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니라 이런 표현들을 쭉 보면 이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자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갈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족보나 할례나 율례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표적인 것은 정통적인 유대인들로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사두개, 아직도 바이세파로 아주 회심하지 않고 아직 모세의 율법만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면서 둘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왜 읽냐 하면 마지막 때 이제 부인과 배교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걸 따를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즉 다른 복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들을수록 또 교회 안에 무엇이 많이 침투할까요? 다른 복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따라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 디도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좀 나눠줄게요.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후서 2장은 거기 앞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이 이 배교와 그다음에 부인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크다 적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 배도하지 않는 교회, 배교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것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 그럼 베드로와 12제자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그렇죠? 예,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